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또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더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상념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락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가나크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다크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다크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주간을 둘러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영원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음을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던 아버지 나의 어리석고 못난 생각과 마음들 이 세상의 아버지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던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하여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렇게 아버지는 어리석은 길로 걸었던 내 발걸음을 하나님 주의 길로 주 십자가로 다시 돌려 세워주심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 부혈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한 잔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가 29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흘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알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든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 정말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성도로 이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오늘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 믿음의 가치를 언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성도가 이 믿음의 가치를 누구에게 평가를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죠?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라고 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나중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빛과 소금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빛이고 너희들이 소금 아니냐.
소금이 사람들의 발에 치이면 그게 소금이냐? 야, 빛이 등경 아래에 있으면 그게 빛이냐?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의 가치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질 때 온전하게 가치가 매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느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것들, 우리끼리는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매일매일 무시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면 우리끼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결하다. 진짜 영성이 대단하다. 세상은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을 세상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오늘 말씀에 비롯돼서 수용한다는 거죠. 용서하고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용하고 용서할 때 누가 그러잖아요?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만 받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수용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손을 긋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외면당하는 거잖아요. 전도의 문이 막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보여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될 때가 지금, 내 믿음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지는가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열등감 가진 사람들이 내 거를 고집하는 거예요. 열등감 가진 사람들은 항상 내 것이 뺏길 것 같으니까 계속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내 것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늘 결핍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결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늘 경계하고 늘 파당을 나눕니다. 늘 경계를 짓고 딱 이 내 구역을 딱, 나는 여기서 절대 포기 못해. 이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등감이 가장 큰 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치는요, 하늘나라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진 사람들. 그래서 수용의 폭이 넓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아프고 괴로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우리 시대는 정죄와 비판과 비난으로 얼룩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여기에 우리가 편승되어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바카스 공익광고에 2020년 바카스 공익광고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들이요, 주말에 일을 안 해도 되는 때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와요. 쓰레기를 주워옵니다. 거기에서 광고에서 나와요. 그렇게 한다고 뭔가 달라지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갔다 온 자리는 바뀌지 않겠어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세대지만 내가 걸어온 자리는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가 바뀌면 내 가족들이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뀌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수용과 용서의 때를 앞당기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역할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표현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거 때 누구를 찍으라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말하는 순간 분열되니까. 그렇죠?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죠. 나한테 왜 내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뽑는 게 결국은 주권자의 자기의 정당한 권리예요. 그렇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은데 삐딱한 정보를 주니까 안 된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주권을 행사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주권을 행사한 거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온전하게 승복하고 제대로 심판해야 되는 것, 제대로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역할이 주권자의 몫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르스들은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내세워서 기득권을 쟁취하고 통제하고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했던 우리 앞선 세대의 그런 실패와 오류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바닷물이 썩지 않는 데 필요한 염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 데 필요한 염도가 몇 %인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3.3%라고 얘기해요. 3.3%. 되게 적은 수잖아요. 적은 퍼센트잖아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 3.3%가 필요하대요. 결국은 한국 사회가 암울한 거는요. 한국 5천만 국민들 가운데 3.3%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거죠. 1200만의 기독교인 숫자, 그것을 위용을 자랑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700만, 800만 얘기해요. 700만, 800만도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불의하고 거짓되는 이 시대를 막아내지 못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700만, 800만 그 안에 3.3%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스러지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3.3%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기 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종종 나타났던 자칭 메시아들이 자신이 표방했던 하나님 나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담은 그 기도문을 선포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 표방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비전을 담아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적 그리고 그 사역의 방향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정말 지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에 담겨져 있어야만 이 주기도문이 주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 선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에 안다, 야다와 기네스코가 가진 것이 그냥 지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안 것을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야다와 기네스코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핸드폰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익숙하게 활용했던 것들은 그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면서 방법을 찾지 않아도 익숙하게 찾아서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기능이 되게 많은데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면 그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과 다르게 익숙하게 아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한 거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알미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야다와 기네스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다하고 이게 바로 기네스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늘 중요 핵심인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게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졌을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된다는 것이 결국은 야다와 기노스코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주기도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와 돈은 그리고 유행은 돌고 돈다죠.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른 민족의 역사보다 빠르게 돌고 또 순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유럽에서 몇백 년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던 포스트 모더니즘, 획일화되어져 있던 어떤 조직화되어지고 규격화되어졌던 그 삶의 패턴이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몇백 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에 한 방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모더니즘적 사고와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가 공존해 있는 사고입니다. 말하자면 저를 중심으로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세대는요, 모더니즘 세대예요. 우리 자녀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예요. 개인의 개성과 자율이 보장되어져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반대로 우리 어른 세대는요, 뭔가 조직되어져 있고 뭔가 계속 눈에 이렇게 딱 조직화되어져 있고 규격화되어져 있는 것들이 좀 더 편한 시대를 살아갔던 삶을 살았던 분들이라는 거죠. 이게 공존해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환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가 있어?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도대체 그 사람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어. 이게 이제 대립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거예요. 여전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대통령이 왕인 줄 알고 계신 분들 계시고 젊은 세대는 우리를 대표해서 있는 우리의 일꾼이지 라고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충돌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함의하고 서로 이렇게 잘 이해하고 풀어내지 않으면 가족 간에서 계속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빠르게 전환되어지는 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풍조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어떤 사상계, 문화계,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문적인 언어 중에 복잡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한 수년 전에 복잡계. 이게 과학계 쪽에서는요, 융합,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뭔가 얽혀져 있는데 이걸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그렇게 우리 안에 다양함,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사회이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압박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 부정적으로만 계속 밀쳐낸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 문화와 사상이 그런 복잡계라든지 융합이라는 것에 그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는 서로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서 그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역사도 있고 부끄러워할 만한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든지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크게 유익을 보면 누군가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세대는 이제 이런 축복과 저주, 환영과 또 거부라는 사회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의 우겨싸움의 문제 속에서 기독교인이 헤쳐가야 할 능력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 능력은 결국은 용서라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 사랑이 용서의 밭에서 자란 열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바탕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용서를 통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근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맛보고 늘 기대하는 삶을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땅의 3.5%의 예배자가 되어서 이 세대를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회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순전하여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세대가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에 7번을 70번까지 용서받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 아니겠어요? 용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괴롭고 힘든 얘기지만 용서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7번씩 70번.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생각하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반복해서 그렇게 해를 끼치면서 용서해야 할 만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그 교훈을 따라야 되는 그 약점을 건드려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딜레마에 빠지죠.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말
더불어서 또 한마디 하시죠. 야, 너희들 혀와 말로만 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표현해라. 예수님은 그 교훈대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고 모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고 계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이 아직까지 어리석고 부족해서 깨닫지 못해서 저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잘 살지 못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아닐까요? 여러분, 용납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매는 사람들입니다. 용납이 안 돼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알았어요. 그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멍에예요. 그 멍에가 오히려 우리를 보다 더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멍에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세상으로부터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방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멍에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에너지가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은 손해가 있는 듯하고 조금은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록된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겠습니까? 그 이름이 지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데는 밀어나고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강구해야 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악한 데는 조금 밀어내라. 그런데 선한 일은 지혜롭게 행하라.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보여주는 게 그 지혜잖아요. 내가 내 유익을 도모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머리를 돌리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저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기도문 할 때 끝까지 다 하죠. 15절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로서 인정받기 위한 보석 같은 하는 예수님의 교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력한 명령을 서로 사랑하라고 새롭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의 표현은 바로 용서였다는 거예요.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이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선한 행동이 꼭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선한 행동이 뭐냐? 믿음 있는 행동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있는 행동은 용서와 용납과 수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데만 지장이 없다면, 구원받는 것에만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 수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본질을 잃지 않고 복음의 비밀한 것이 세상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예수쟁이의 힘을 보여줄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원수까지도 용납하라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다라고 세상에 선언하고 표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그런 것들이 선언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 용서의 자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바로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을 가슴으로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 이웃들, 그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용서라는 기준을 통해서 성도의 가치가 매겨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쩌면 오늘 본문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제언과도 같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안의 천국을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 표현하며 살 것인지, 주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꺼내든 이 시대의 아픈 역사는 비단 이 시대만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복수와 반목, 또 부정과 부패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의 사이클입니다. 지금 그것이 청산되어진다고 다음에 안 일어나지 않아요.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불편하고 가슴 아픈 사이클을 이제 매듭돼줘야 된다는 거죠. 반복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매듭되어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3.3%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매듭이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는 바닷가의 잠수부들이 바닷가 쓰레기를 주워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는 바뀌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 그 사람들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그래도 그런 불법과 부정, 부패가 사라지고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 경험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의 가슴이 움츠러져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면 우리 또한 계속해서 우리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혼자 해결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그게 까마귀 아니에요? 그게 엘리야의 까마귀 아니에요? 엘리야의 까마귀가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당 GDP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행복해지는 나라. 가난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유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꿈꾸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예수 믿는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가치인 거죠. 정말 행복을 창출해내는 중심에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했다라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을 만한 교회,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을 만한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정말
끔찍하게도 싫은 우리 주변 국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그 넓은 마음도 가져서 그렇게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정말 대제사장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소금되고 세상에 빛된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악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성도의 삶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와 용납과 그 수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대 가운데 표현하고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품은 성도이자 참 제자로서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미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영위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 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은 없던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마음속에 잊혀져 있는 곳 아버지 사랑
주신 소망 저 만군인 그곳 하나님을 잊을 수 없어서 오늘도 그 이름 부르며 그들을 향한 사랑 멈출 수가 없는 아버지 손바닥에 피로 쓰여진 수많은 이름들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네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새긴 그 이름 찾아 고통으로 새긴 그 이름 찾아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달려가리 is real. God is alive. God is real. God is alive. God is real. God is alive. God is real.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